오늘은 빌립보서를 같이 한번 교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그 주제가 지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시편 119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그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또 어떠한 목표,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말씀과 연관해서 빌립보서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나온 말씀 가운데에 중심이 되는 구절을 13절로 14절을 이렇게 한번 오늘 본문의 주제로 이렇게 한번 채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또 상을 위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10절부터 말씀들을 조금씩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덜어는 오해해서 구원은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차츰 완성돼 가는 것이다. 그 믿음의 거목이고 거장이었던 바울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한 적이 없다. 자기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빌립보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혹자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말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온전합니다. 구원은 완전합니다. 구원은 어느 것 하나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3년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사람의 모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해 놓으신 그 일에는 한 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구원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 구원은 소멸될 수도 없고 그 구원은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온전한 것이며 완성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런 오해의 말들을 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오늘 여기 읽다 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2절에서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그런 오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도 오늘 조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풀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마스크가 엄청 답답한 것 같아요.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자, 10절, 빌립보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예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은 알려고 한다. 바울이 어떤 것들을 알려고 한다. 그 다음에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현대어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성경이 있거나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면 여러 번역본의 성경을 두고 읽으면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 10절을 한번 보시면 3장 10절,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음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일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분이 가지는 신선하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에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여기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분이 가지는, 그분에게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그 일이라면 내가 어떤 일이라도 감수하려고 합니다 하는 내용이 11절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맥이 같이 되는, 평행이 되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6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말씀들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말씀들이고, 오늘은 고린도 후서 4장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0절, 4장 10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 성경, 여러 편지에서 여러 곳에,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의 내용들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린도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지금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이 말씀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지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셨지만, 결국은 그 일들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왜 못 박혀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전의 사람은 죽고, 김종건이라고 하는 사람, 본성대로 살아가는 사람,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 육적인 사람은 죽고 죄의 값으로 죽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러면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느냐 하면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말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에서 행동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에서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빌립보서 4장에서도 동일하게 지금 10절과 11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여러 설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할 것들을 십자가에 넘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매일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왔죠. 이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욕했던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고, 손이나 발에 악한 것을 묻히고 악한 것을 밟았던 그 손과 발이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서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사한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신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는 내 욕심, 내 목표, 내 방향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좋은 점수를 받고, 기도하면 내 아들이 잘 되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그런 기복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하면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여기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자든지 깨든지 누구와 함께 살게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만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예수님과 동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값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자, 또 베드로전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우리가 지금 평양이 되는 성경들을 찾고 있고 여기 지금 베드로 전서에서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얼마의 삶이 남아 있을런지는 우리도 알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얼만큼의 삶이 남아 있는지 얼만큼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사용하는지도 모릅니다. 해야 할 일들을 내일로 미래로 내일로 모레로 계속 미루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이 정해져서 시한부의 삶을 살 때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값진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에게는 그 시한부의 삶이 유익하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겁니다. 오히려 그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다라고 못 박아 믿음의 선진들이 앞서간 사도들이 다 공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쫓아간다는 말을 우리가 뭘로 바꾸면 좋냐 하면 추구하는 거죠. 그것이 나의 가치이고 그것이 나의 신념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서 오로지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쫓다. 그런 말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 한번 보시면, 자, 빌립보서로 다시 돌아가서 빌립보서 3장 12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만 딱 한 구절만 띄어서 보면, 바울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앞뒤의 내용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드러나는 그 일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간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가 한번 현대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한 다름질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습니다. 12절부터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을 목표를 향한 다름질, 이렇게 제목을 붙여놓고 내가 온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려고 지금 간절함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바라는 사람,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구원함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더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더 알아가는 거죠. 처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는 죄에 대해서 내가 해결되었구나 하는 것만 알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하나하나 더 알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보시면,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가운데 히도 좀 꺼버려. 네. 자, 18절에 한번 보시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앙은 무엇이 전제가 된 것이냐 하면 성장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생명을 얻어서 이제 어린아이로, 청년으로, 또 장년으로 그런 삶들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구원받은 사람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디를 향해서 가는 과정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까지가 우리의 신앙의 과정들이겠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라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4절에 보시면 후반절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내 성품이 하나가 되어져 살아가는 것까지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삶이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면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일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면 자기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결되어졌음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멀리 보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그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무엇을 더하는 사람이냐 하면 덕을 더하고,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인내의 경건을 더하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옛 죄가, 자기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인정받은 사람,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일이 이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의 특징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라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올리 믿음, 오로지 믿음이 최고야. 믿음이면 모든 것들이 다 끝나는 것이야. 구원 안 하면 모든 것들은 끝나버린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탄생한 것이라면 이제 탯줄도 끊어야 하고, 모욕도 해야 하고, 옷도 입어야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까지의 자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빌립보서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간절함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자기는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죠. 조금은 다르겠지만,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각각 이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한 일, 한 가지, 유일하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과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일한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표대와 이 내용은 일맥상통한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앞에 있는 것, 그가 세워놓은 목표, 그 한 가지 일, 이것을 위해서 자기는 달려간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대 성경에서 보시면 13절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아직 나는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아직 자기가 세워놓은, 또 신앙의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을 만나기까지의 모든 과정들 안에서 목표까지 이르지는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는데 내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 것에 집착하지 않고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과 연관된 고백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두고 간절함으로 바라보고 갔던 그 고백들에 가까운 얘기죠. 굳이 이야기하자면 영의 구원보다는 마음과 몸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일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헤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 한, 유일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한 가지는 뭘까요? 유일한 것.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도 순위를 정해서 나열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1번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10개까지로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10가지를 한번 추려봐라. 가장 먼저 할 것들, 긴급히 해야 할 것들, 지난 주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신속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나열을 해봐라. 그렇게 10개 항목에 적혔을 때 그러면 그 중에서 긴급 순으로 유일하게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그 1번으로 유일한 것으로 앞에 있는 것으로 목표로
세우시겠냐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해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긴급히 하고 싶은 일이 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목록들을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곳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한 일, 앞에 있는 것, 목표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서슴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놓고 그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얘기를 우리가 조금 바꾼다면, 내가 죽음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꼭 하고 싶은 일, 해야 되는 일, 반드시 하고야 말아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한 일, 유일한 것, 내 앞에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복음 전하는 그 일이 내 생에 있어서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요즘 시대의 말로 바꾸면 버킷리스트예요. 바울은 여러 곳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 일들을 하게 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성경 여러 곳에서 그 버킷리스트를 이야기를 하는데, 빌립보서 3장도 그 내용 가운데 하나고, 아까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20장 24절도 그 버킷리스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세웠고 그 목표를 향해서 마치 시위가 관역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날아가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 하면, 그가 분명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반드시 세워야 할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목표가 세워져야 한 해를 화살이 시위를 떠나는 것처럼 표적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화살은 방향이 없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버킷리스트 만들기. 그래서 한 일 앞에 있는 것, 목표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의 유래는 서구 중세 시대에 교수형을 집행을 할 때, 목을 매달 때 그 교수형을 당할 사람 밑에 양동이를 둡니다. 그 양동이 위에다가 세워두고 밧줄을 매달아 놓고 양동이를 발로 차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목이 매달려서 그 사람의 삶이 끝나겠죠. 그 양동이를 발로 차기 전에 묻는 겁니다. 사형수에게 너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없어?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kick the bucket, kick the bucket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유래된 것. 그래서 양동이를 차기 전에 시간을 주어서 할 말, 마지막으로 할 말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서 나온 그 어원에서 유래된 것이 뭐냐 하면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는 이 버킷리스트는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뭐 이런 것들로 죽기 전에 내가 꼭 이 일은 해봐야 되겠다라고 목록을 세우는 것들을 가리켜서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뿐만이 아니고 달성하고 싶은 목표의 목록을 가리켜서 버킷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을 당할 건지를 알고 그 죽음 이전에 어떠한 일을 해야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록을 세워서, 목표를 세워서, 버킷리스트를 세워서 그 삶대로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런 말씀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올 한 해 동안 세상적인 버킷리스트 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내일 혹은 모레 혹은 올해 말에 혹은 내가 5년 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가 무엇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인가 하는 것들로 계획들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때에는 이 5가지 스마트, SMART 앞자를 따서 준비를 하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구체적인 거여야 돼요. 바울이 앞에 있는 것 한 일, 하나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증거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가 했던 일들을 보면 구체적인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측정 가능한 일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행동지향적인 거여야 돼요. 뭔가 우리가 활동적으로 삶을 살아서 그 안에서 이루어내야 할 목록들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현실적인 거여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룰 수 있는 것들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감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일들을 하겠는가 하는 것들을 해나가 보는 겁니다. 자, 바울의 버킷리스트를 보시면 바울의 버킷리스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깨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 다음에 감옥에서 죽는 순간까지 기쁨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이렇게 버킷리스트를 두고 한번, 바울의 버킷리스트를 두고 한번 정리해봤더라고요. 정리를 한번 해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목록을 세우고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계획들을 해 초에, 연해 초에 한번 세워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보느냐 하면 이렇게 장부를 하나 만들어 보는 거죠. 노트나 아니면 이렇게 그 칸을 만들어서 한 장 정도로 만들어 가지고 성경책 앞에다가 두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작성일 2021년 1월 며칠, 목표 성경 일독하기, 그렇게 그러겠죠. 성경 일독하기. 그러면 기한이 있겠죠. 언제까지 내가 성경을 일독할 것인지. 이게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구체적인 것들이 되어집니다. 성경 일독하겠다? 그냥 할 때는 뭐냐면 그냥 읽으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일독을 하려면 성경이 몇 권이며 몇 장이고 그걸 하루에 몇 장을 읽어야 1년에 읽을 수 있고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계획을 하게 되겠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행동지향적이고 현실적이고 마감 시간이 있는 그런 계획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세워나가겠죠. 그래야 그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기한이 있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했는가에 대한 이 점수가 나오겠죠. 자기 나름대로의 점수들이 나오겠죠.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요, 죽기 전에 뭐 해보는 거냐 하면 맛있는 거 먹어보는 거예요. 좋은 곳 가보는 거예요. 저도 그 전에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남극이나 북극에 가서 오로라 보는 것, 이런 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 현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실현시킬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죠.
무엇 안에서요?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코로나19가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진행될는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대면과 비대면의 이 시간들을 반복하게 될 것이고, 또 구역 예배라든가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은 점점 어려워져만 갈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러려면 내게 말씀이 얼마만큼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준비들이 없으면 한 해는 그냥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죠. 한 해 지나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전혀 없이 끝나버리겠죠.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올 한 해의 목표도 세우시고,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이든 10년이든 더 긴 시간, 물론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산채로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혹은 또 이런저런 일들로 먼저 떠나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유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자,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표대를 향하여, 그랬죠. 아까 한 일 앞에 있는 것, 그게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 어때요? 그게 없으면 표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표대가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향한다는 건 뭐냐 하면 방향성이에요. 한 일 앞에 있는 것, 표대가 있어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방향으로 내 몸을 틀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한 일 앞에 있는 것, 그 다음에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도 현대 성경에 보면 목적지까지 달려서 상을 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하여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는 성경보다 좀 더 이렇게 풀어서 썼기 때문에 이해가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내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받을 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상을 받느냐 하면 세상 기준을 갖고 상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내가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에 어떠한 일을 했고,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에 따라서 상과 포상을 받는 것이죠. 포상금도 받고.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매진해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기준이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일을 바탕으로 해서 내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상을 주시려고 나를 하늘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시상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시상식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서 선악간의 그 일들에 관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표대라는 말은 보고 있는 목표, 그런 뜻입니다. 스코포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고, 보이는 먼 표적, 앞에 있는 내가 세워놓은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목표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스운 일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난거리지만 우리에게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그것, 우리들 눈에만 귀하게 보이는 그 목표, 말씀 읽는 것, 기도 드리는 것,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성도를 돕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이 우리의 목표일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표대라는 말은 사전을 찾아보면 목표로 삼아 세우는 기둥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둥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다가 돌무더기를 쌓고 기념하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 돌아가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획을 다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느냐 하면 목표로 삼아 세운 기둥이 있죠. 앞서간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기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의 기둥이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죠. 그 안에서 우리는 목표를 삼아서 갑니다. 이 목표가 같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무라 그랬죠. 동무. 우리는 서로 동무인 것입니다. 자, 또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신 부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초대를 가리켜서 부르신 부름이다라고 이렇게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뜻도 담겨져 있느냐 하면 천직, 소명. 소명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불러서 어떤 일들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부르신 부름이라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상이라는 말은 잘 아는 것처럼 포상, 승리자에게 주는 상. 이제 세상적인 것이죠.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평판에 대해 주는 하늘의 상이다. 이렇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대한 평판에 대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구원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이 전제된 것이죠? 상을 위하여 쫓아가야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이거 우리 다 알죠. 계신 것 알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알지니라. 이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게 아니죠. 뭐 구원받은 것만 해도 터져버릴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고 감당을 못하겠는데 뭐 또 상까지 주시려고요. 상은 필요 없어요. 겸손입니까?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그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냐 하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상을 받으려고 공부하는 애하고 그냥 뭐 또 들어왔으니까 대충 졸업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사람하고는 다르겠죠. 크죠? 그 사람에게 상은 어떻죠? 상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에게 상은 귀한 겁니다.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상이 어때요?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목에도 메고 싶고 걸어도 놓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왜요? 상을 바라보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반드시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 상이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면류관이,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배워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그 사람에게는 아주 특별한 어떤 면류관들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시겠죠. 여러 종류의 상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겁니다. 오늘 저녁 이렇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영화 한 편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밴드에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언약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시면 휴거라고 하는 것, 재림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들을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과 우리와 어떤 연관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도록 영화가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영화가 만들어져 있어서 자막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한 두세 번 뭐 더 이상도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성경과 함께 배울 것들이 참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참 많이 들었냐 하면, 내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휴가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기다리는 그 소망이 얼마나 확실한지, 나 혼자만의 믿음,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교리나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망을 갖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30년, 40년 그 이전부터, 아니면 그 예수님 때부터 내려왔던 그 믿음을 우리가 그대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시간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의 결혼식과 예수님의 재림, 휴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들림받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오늘날 놀라운 발견은 갈릴리의 혼인 풍습이 재림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신부가 신랑과 함께 처소에 예비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면 문은 닫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한번 닫힌 문은 더 이상 열 수 없다는 것, 이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제게 좀 인상이 깊었던 것은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 잔을 주면서 포도주를 딸면서 그 신부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 포도주 잔을 든 여인은 그 청혼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영화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못 박히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부로서 포도주 잔으로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포도주 잔을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함께 되어지면 우리는 그 혼인잔치의 시작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비로소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면 진정한 결혼식을, 주님 오실 날을, 재림을 기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 길게 이야기해도 이 영화의 맛은 느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1시간 한 20분 정도 되는 영화인데,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한번 가족들과 함께 보시고 우리의 그 신앙과 우리가 기다리는 휴가가 얼마나 확실한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아까 그 버킷리스트, 또 표대, 그것을 향해서 한 일, 앞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정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정하고 열심히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한 해 동안 어떠한 것을 정해야 할 것인지, 가장 먼저 성경 읽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로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들을 한번 세워서 꾸준히 이렇게 실천하고 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져서 올 한 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